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그 고린도에 이르러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늘 그 11절 말씀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할 때에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요새 그 큐티를 하다가 보면 제자들이 결코 다른 사람보다가 나은 것이 있는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가운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정말 일평생 동안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바로 천막 깁는 일을 했고 생업이 바울과 같았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고, 나중에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바울에게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주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력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천에 우리 그 묘양산에 올라가다 보면 창현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김동일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평생 동안 이렇게 어디 담임 목사님을 해보지 않으시고 충현교회에 있으면서 김창인 목사님이 목회를 관두실 때까지 거기서 부목사님으로, 그러니까 김창인 목사님에게는 김동일 목사님은 늘 언제든지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가족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물론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있고 또 실라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평신도로서 어떤 동력을 했던 사람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바로 이들은 생업도 같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그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로마 황제 글라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떠나게 할 때에 그때 이들이 떠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는 온실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저 광야에서 오히려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생명력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이들을 다 떠나가라고 흩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런 사역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잘못 들으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잖아요. 만약에 제가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면 조금 말씀드리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왜?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목회자니까 사역자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데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그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6절에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러분 선하다는 말 들어보셨지만 착한 일, 선하다는 의미하고 착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선하다, 착하다는 것이 구분은 되잖아요. 그죠? 선하고 착하다는 말. 여러분 오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 가운데서 나오는 행위예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아름다운 일,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어떤 행위에 있어서 빛이 나고 열매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착한 일, 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게에서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는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발광체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면 반딧불은 발광체가 있잖아요. 제가 어딘지 확실히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여행 일정 가운데 보면 반딧불 구경이. 근데 반딧불이 저는 그렇게 많은 건 보다 처음 봤어요. 하여튼 반딧불이 나중에 날아와 가지고 그 유람선 배 안에까지 막 떨어지는데 그 반딧불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후레쉬를 가지고 어떻게 신호를 보내면요, 반딧불이 그냥 때로 와요. 때로. 밤에 정말 아주 보면은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반딧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광체. 그래서 여기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적인 거, 나타나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게 된 동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몸으로도 하고 물질로도 하고 시간으로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떤 복이 있어서 저런 사람들을 만났지, 그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 그러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쁨으로.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아들을 내게 주셨습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 기쁨의 대상. 그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생각만 해도 기쁨인 거. 이거는 어떤 연애적인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성 간에 뭐 연애적인 감정이 있어서 뭐 보고 싶고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육정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성 간에 뭐 어떤 그리움과 보고 싶음과 사랑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항상 한 기쁨이 되어지는 거.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 왜 그래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자기 생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인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즐겁고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리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기쁨이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복음에 수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함께하는 수고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과 함께하는. 재종철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분이 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도 제 목사님을 무척 좋아해요. 사랑하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전도하러 가자든지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를 부르고 시켜서 지금까지 아니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라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우리 부목사님으로 일하다가 군부대 갈 때도 사실 그때 갈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런데 제가 불러가지고 이사단 31년대 영광교회로 가지. 그랬더니 고개를 한참 깨우다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봐도 그때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아니었어요. 그 딸이 대학 입학 문제가 걸려져 있었고 아들도 그때 어떤 뚜렷한 직장도 없었고 그리고 딸은 편입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그 임용고시도 봐야 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할 때예요. 그런데 그 부대 일하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제가 그때 연합집회 갔다가 그 부대교회를 가봤는데 거미줄에다가 그냥 사병들이 와서 그때는 한 100명도 채 안 되고 연대교회인데 그 와서 예배들 드리는데 뭐 유리창도 깨주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누가 가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제 목사님을 불러서 천상 목사님이 가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요 다 저보고 조금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이상하다 그랬는가 하면 군인들은 젊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젊어요. 다 20대요. 그러면 거기는 한 30대, 40대 목사가 가야지 50대가 넘은 목사가 가서 뭐 하겠냐. 제 목사님이 지금 64인가 63인가 잘 모르겠는데 3인가 2인가 하여튼 지금 8년 됐으니까 그때 5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건 젊은 사람들이 가야지. 그래서 제가 정말 젊은 사람이 가야 되겠나 생각하는 가운데 아버지 같고 형님 같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친구 같으면요 거리가 있지만 아버지 같고 형님 같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군말하지 않고 정말 쩝쩝하다가 목사님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안 됐길래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명령이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집도 별로 그때 이게 뭐 확실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가니까 생각 밖의 후원자가 만났어요. 웅진제약의 웅진그룹의 부회장으로 있다가
퇴직하시고 하나로 그 하나 선교회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일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MFWM 그 세계 현지 협력 멤버로 들어왔는데 세미나를 했어요. 그날 세미나를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데 이 군부대 교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데 가라고는 했는데 이 가라고만 했지 실탄이 없다, 실탄이. 우리 교회에서는 다 해줄 형편은 못 되고 이제 가니까 가라고는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좀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 아까 목사님이 그 군부대 영광교회를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더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지 누가 하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더래.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를 할 거냐 하니까 120만 원인가 130만 원인가 매달마다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 우리 교회에서 얼마, 그다음에 거기서 얼마, 그리고 워낙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 10년이 됐는데 3,000명 가까이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도 기록될 만한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것도 무슨 훈련소가 아니라 기간병을 전도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딱 맞는 사람을 갖다가 주신 거고,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열심히 사역하는데 지금 심장에 스텐서를 박았는데 요번에 그 서울대 병원에 가서 박다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가 어제 지방병원으로 퇴원을 했어요. 막 그냥 그 지혈이 안 돼가지고 막 피가 터져서 그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천당 문 앞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했었는데 막 병원에서 전화가 오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저는 거기 위험한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스텐스 박다가 박던 혈관이 안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모님이 막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으면 천당 가고 살면 일하면 됐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걱정은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의식도 다 회복이 되고 해가지고 2, 3일 있다가 지금 양구에 있는 그냥 그 근처 병원에 와서 지금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또 이제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천당 문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력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례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뭔가 준비된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제주 선교 가자 그랬더니 확답을 안 해요. 가자 그러면 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세례식을 하는데요.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지.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누가 생각하면 각본에 짜 있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력하고, 그때 세례 주려고 하면 돈이 조금 필요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150만 원 헌금도 해주고 가고, 자기는 제주도 가 있고 열매는 여기서 땄다니까요.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아파가지고 저러는데 제가 이제 조금만 멀쩡하면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래. 7월 첫 주일 날도 가야 돼. 지금 아픈 사람 보고 또 가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냅두고 한 주간만 있다가 나면 이제 7월 첫 주에도 가자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 복음을 위한 수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를 본인이 체험을 했어요. 작년에 제주도 가서 선교하다가는 막 신기해서 죽는 거야 본인이. 그리고 그 2층에 수리한 데다가 이렇게 탁자하고 의자가 필요로 했는데 탁자하고 의자가 그 주간에 거기서 누가 갖다 줬어요. 새 거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원하던 것이 다 생겨버렸어. 가서 한 4, 5일간 선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그런 동력자를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었고 실라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동력자, 복음을 위한 수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헌신적이든 기도로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가 그래서 어젠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이 새벽에 제가 저는 그저께 저녁에 누구한테 얘기해 놓은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는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저 어디 출타했다가 밤중에 깜빡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막 새벽녘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라 그리고서는 이제 어디 가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을 가정에 차에든지 간에 조만하게 하나 가서 나는 나의 사명은 전도자,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거를 좀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뭐 화장실에 그다음에 화장대에 하여튼 테레비 앞에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다 이렇게 붙여놓게 했으면 좋겠어.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거든요. 나는 나의 사명은 전도다. 나는 복음의 통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목사님 딸이 임용고시 편입시험에도 한 번에 임용고시도 한 방에 근데 걔 이름이 뭐더라 근데 그렇게 실력이 좋은 애가 아니에요. 난 걔가 단번에 됐다 그래서 그 쉬운 줄 알아서 임용고시가 근데 임용고시도 한 번에 되고 편입시험도 나사렛 대학 나왔거든. 나사렛 대학 뭐 좋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나사렛 대학교 특수교육과 나와가지고 강원교대 편입시험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길 열어주고 지금 그 아들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에 관제사로 일하고 있고 복음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한 번은 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일이 때문에 어떨 땐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일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 얼마나 이쁜 일 하는데 성일은 하나님이 만져줄 거니까 내비둬 버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자식인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어떻게 내 자식을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내 말 듣는 자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리 몰고 저리 몰아서 그 아이를 이제는 정말 번듯한 직장, 관제사면 괜찮은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복음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근데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는데 그 후원하던 목사님이 이제 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고 그분 연세가 꽤 많으세요. 저보다 한참 위인데 연세도 나이도 많고 이제는 고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만 후원을 하고 9월 달 이후에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편지가 왔어요. 제 목사님 앞으로 저한테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제 목사님 보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9월 달까지는 석 달이나 남았으니까 석 달 후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3개월 후에 일이지만 가찹다면 가찹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지금도 해주셨는데 해주시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해주신 분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연기해 주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가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아프신 분인데 제가 권면해 줬어요. 건강 회복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우리 후원해 주던 이기승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얼른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얼른 건강에는 속히 회복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고 제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목사님 맞아요 그게 맞네요. 그래서 제 목사님도 또 이렇게 편지도 주고 찾아가서 제가 그래 찾아가셔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눈물겹도록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강 회복하시라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요 자꾸 미련을 가져요. 근데 여기까지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연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어떤 본인이 병이 들고 지금 정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앞으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때도 선한 손길이 꿈에도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생명처럼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 누구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역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래서 제가 제 목사님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염려하지도 말고 석 달 동안이면, 지난번에 이제 5월 말에 연락을 받았으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야 5개월이나 남았는데 뭐 걱정하냐? 5개월, 우리가 5개월 더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말 요번에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불러낼 백성이 많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불러낼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대적할 적 없다. 내가 너와 함께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적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보다가도, 어떤 상황적인 것 보다가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얼마나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한 일에 난관도 만났잖아요. 어떤 난관을 만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밝게 증언하니 6절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쌍수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는 바울에게 힘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식구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내용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말하라고 바울에게 말하셨어요. 이게 바울이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른 말씀 다 잊으시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얼마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주님이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중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요사이 자꾸 우리 제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저부터라도 자꾸 낙심될 얘기들밖에 안 들려요. 인구가 뭐 얼마가 줄었니 모여서 지난번에도 식사를 하는데 그래 요번에 뭐 인구가 통계를 내봤는데 뭐 1,000 얼마가 줄었대요. 그래서 자꾸 이 제천에 인구가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전설이 듣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소리를 했어요. 아이고 걱정할 거 없다고.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요. 만약에 제천의 인구가 뭐 14만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복음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제천의 복음화율이 우리나라 평균치보다가 50%가 낮아요. 평균치보다가.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제천에는 오늘 주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내 백성이 많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여러분 제천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는 진심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이상하게 될까 봐 걱정할 거 없다고.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인구가 줄어도 안 믿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요새 아기들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지금 3명 되고 대원되고 점점 줄어요. 왜? 출산이 없고 그다음에 그 입학할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교는 걱정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학교도 만약에 입학할 학생이 많으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입학할 학생이 없으니까 걱정이지. 근데 교회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인구가 줄어도. 왜 걱정할 이유가 없느냐?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농담이에요? 여담이에요? 실제잖아요, 실제. 우리는 자꾸 뭔가 인구가 뿔른 가운데 누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땅을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언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환영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말구에 나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자리예요. 어느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리가. 거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마지막 자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는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왜?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전도자, 나는 복음의 통로. 이걸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차도 바깥에다가 아니라 운전대 옆에다가 딱 붙여주고 그리고 화장대가 딱 붙이고 그래서 나는 전도자, 나는 복음의 통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왜?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매라.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